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밝고 맑은 햇볕 주시고 공기 주시고 또한 저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주여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귀한 그리스도 왕국이 이제 도래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가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신부를 찾으시고 또한 기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힘입어서 아주 저희 귀한 말씀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온전히 아버지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귀한 말씀 나눌 때 우리는 6번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도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을 갖고 또 이렇게 같이 나누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하십니다. 그래서 큰 은사, 즉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은 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서 31절에 우리 잘 기록해 놓으셨는데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그렇다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또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우리 교회 다니면서 방언 못하는 것 때문에 결코 시험 들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다 방언을 말하겠느냐. 방언 못한다고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또 방언도 하고 통역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도 있으면 좋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다 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런 것보다 방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병 고치는 이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뭐냐?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는 그럼 뭐냐면 이 사랑의 은사다. 이 사랑의 은사는 베드로후서 우리가 1장 4절에 나오는 신의 성품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어디 들어오죠?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처음에 구원의 확신이 들었을 때 출애굽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지금 내 성소에 이렇게 성소에 이제 심령의 성소죠. 심령의 성소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점점 지옥에 속한 그 성품들, 지옥 백성에 속한 성품들이 점점 정화되면서 신의 성품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따라서 여기 지성소까지 깨끗해졌을 때 그때 바로 내주 하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성도의 영 속에 내주 합일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랑의 은사는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들 즉 이긴 자들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우리의 뭐죠? 마음이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잖아요. 예. 마음이 우리 심령의 성소의 부분이에요. 거기에 부은 바 됨이니라. 예. 그래서 우리 또한 12사도들의 경험을 보자면 요한복음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들의 그 경험을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뭐죠? 이미 구원받은 자는 여기서 이미 구원받은 자는 여기서 출애굽해서 구원받은 자 이미 구원받은 자는 뭐죠? 뭐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돼요. 발만 씻으면 되는데 여기서 온 몸이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천국 백성이에요. 천국 백성인데 뭐 천국 1층 천을 가든 2층 천을 가든 3층 천을 가든 여기서부터 천국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지만 천국이 천국 백성으로서 확정은 돼 있지만 언제라도 그 이름이 흐려질 수 있고 언제라도 천국 백성의 그 생명책에서 지워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단 교주들이 구원을 못 받아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이단 교주들이 구원도 받고 성령도 체험하고 그리고 열심을 다해서 몸과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갔어요. 근데 뭐죠? 여기 이 지성소의 그 정욕과 죄성이 떨어져 나가기 전에 이게 뿌리 뽑히기 전에 뭐죠? 뿌리 뽑히기 전에 마귀 사단의 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음란으로 또 돈과 명예로 뭐 이런 걸로 그 지옥 백성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를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사도들이 그때까지 제자 훈련 과정, 즉 광야 연단 과정을 통하여 마음과 행실이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고 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생명이 제자들의 영 속에 내주 합일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하실 때 오순절 성령 강림하실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신 것을 너희가 체험적으로 알리라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15장 3절에서 4절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점은 또 뭐냐면 사도들이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에 결코 성령 체험이나 은사 체험들을 하지 못했고, 또한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 처음으로 성령을 체험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동행하면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하면서 이때 성령 체험도 했거든요. 은사 체험도 하고, 예. 또 그래서 그때까지 아무 일도 없었다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실 때 처음으로 성령 체험한 줄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제자 훈련 과정에서 병을 고치거나 귀신을 쫓아내거나 변화산 체험을 하거나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된 경험들은 모두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체험했던 것이다. 그걸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예,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을 또 그렇게 부어주신 것을 보면 우리는 성령을 스스로가 아니라 수시로 채워져 나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생명가를 먹었다는 다른 표현은 그럼 어떤 표현인가? 바로 전신갑주를 입은 성도들이다. 그렇게 표현도 하고, 또 입맞은 종들이다. 처음 익은 열매들이다. 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성도들이다. 생명에 들어간 성도들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한 성도들이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 표현을 보면서 생명가를 먹은 성도들에 대한 표현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5번째 사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를 우리 한번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대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첫 번째는 뭐냐면 흰옷을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흰옷을.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고 나면 뭐죠?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흰옷을 언제 입죠? 여기서 모든 재성이 제거된 다음에 흰옷을 입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들이죠. 예, 그러면 여기까지 가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까지 갔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도 뭐예요? 심령의 지성소 속에 아직도 정욕이 남아있고 죄성이 남아있고 결점들이 남아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언제든지 생명책에서 흐려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흰옷은 천국에 들어가는 성도라면 누구든지 즉 이긴 자들이 아닌 성도들일지라도 입게 되는데, 예를 들자면 익은 열매들은 익은 열매가 아니고 그냥 구원받은 성도들, 1층천 성도죠. 1층천 성도나 2층천 성도들도 흰옷은 입어요. 흰옷은 입는데 이렇게 그래서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하고 계시록 3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몇 명의 성도들은 그럼 무엇이냐?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행실이 정결해진 성도들이므로 땅에 살면서도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긴 자들이다. 예, 그래서 이긴 자들은 사대교회의 몇 명의 성도들처럼 교회 시대 동안 땅에 살면서 흰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계시록에 나온 흰옷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흰옷은 무엇을 흰옷이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사대교회에 있는 성도들 중에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랬더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되어서 입은 자들이다. 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구원받은 백성들 전부가 흰옷을 입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 이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 전부가 흰옷을 입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흰옷은 구원받은 백성 전부가 입는 옷이다. 예,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케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로마서 8장 10절에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죄성이 아주 피 속에 세포 속에 아주 촘촘히 박혀 있어요. 근데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신 말씀도 있다는 것이에요. 계시록에 나온 세 가지 옷에 대한 견해를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한번 알아보자면 자기 옷과 세마포와 흰옷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견해를 갖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자기 옷이에요. 자기 옷에 대한 성경적 견해는 그럼 뭐냐? 계시록 1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은 자기 옷, 즉 자기의 행실을 지켜 벌거벗은 부끄러움, 즉 죄성과 정욕이 자기의 행실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도록 하고 선한 행실을 보이라고 권면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 즉 행실을 정결케 하라고 경고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또 뭐라고 써있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시게 하였느니라. 큰 환난이 뭐예요? 큰 환난이 대환난이죠. 7년 대환난. 7년 대환난에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래서 큰 환난을 겪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깨끗이 시계 씻음 받은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옷을, 그렇다면 뭐죠? 계시록 7장 14절을 보더라도 전체 휴거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 전체 휴거가 아니에요. 전체 휴거가 아니고 정말 그 많은 무리들, 환난 중에서 나오는 성도들, 환난 중에서 나머지 공부 마치고 죄성이 완전히 뿌리 뽑혀서 하나님의
정말 그 익은 열매들이 된 성도들, 그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는 말씀은 그 옷, 즉 성도들의 행실이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대환란 중에 연단을 받으면서 빨아졌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표현을 계시록 7장 14절에 이렇게 분명히 적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큰 환란에 만약에 전체 휴거가 다 됐다면 큰 환란을 통과해서 나오는 자들, 그들이 불신자겠어요? 불신자들이 그제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이 씻어져서 희게 됐겠느냐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 대환란 중에는, 대환란 기간 동안은 성령이 거의 떠나서 그 이스라엘로, 전삼년반 때 이스라엘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 기간이 대환란 전삼년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완전히 그 백성들이 연단을 받아서 대환란 중에 연단을 받으면서 빨아졌기 때문에 정결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문들을 통하여 성도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그 두루마기, 즉 자기 행실을 빨아서 정결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계시록 16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옷,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4절에 보면 그 옷, 또 계시록 22장 14절에 보면 그 두루마기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근데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옷, 그 두루마기, 이게 다 같은 옷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옷을 빨 때 꼭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자기 옷을 빨 때 나의 행실을 정결케 할 때예요. 그걸 우리가 직역해서 해석을 하자면 나의 행실을, 자기 옷을 빨 때 나의 행실을 정결케 할 때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첫 번째가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연단받는 환경이 없이 뭐든지 잘 되면 우리가 곤고함이 없습니다. 곤고함이 없고, 그 다음에 배고픔이 없어요. 영적인 배고픔이 없어요.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져야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서 정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맑은 물은 에스겔서 36장 24절에서 25절에 잘 표현되어 있고, 또한 빛에 대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마호메트의 피나 아니면은 석가모니의 피나 소크라테스의 피나 아무 효력이 없어요. 아무 효력이 없어요. 자기 옷을 빨 때 아무 효력이 없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나의 행실을 정결케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또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고, 피가 필요하고, 환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맑은 물이, 성령이 필요해요. 성령이 어린 양의 피를 공급해주는 그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빛에 대한 말씀이 필요합니다. 빛에 대한 성경 말씀이 필요해요. 성경 말씀이. 예. 그 다음에 진짜 성경적으로 그런 근거가 있느냐 하는 성경 말씀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예. 저런 것들은 요소예요. 요소인데 마지막 순종하는 걸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내 의지를 들여서 그렇게 기도도 하고, 내 의지를 들여서 인내도 하고, 내 의지를 들여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그 과정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자기 의지가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피는 뭐냐면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 있는데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대환란. 7년 대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으시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아까 읽었었죠. 또 큰 환란은 7년 대환란을 말하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조자 앞에 서 있는 흰 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인데 이들은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 즉 자기 행실을 빨아서 정결케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어린 양의 피가 또 계시로 이렇게 7장 14절에 7장 14절에 이렇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입니다.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들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예. 그래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한다. 등 따시고 배부르고 금수저 물고 나와가지고 평생 금수저로만 살다 보면은 참 연단 받는 환경이 없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는데 아니면은 뭔가 진리를 연구하면서 깊은 고뇌 속에 만약에 잠긴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수도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길, 또 성장할 수 있는 길. 그렇지만 그것도 저것도 아니고 세상과 짝해서 전혀 괴로움이 없고 힘든 것이 없고 전혀 그렇다고 하면은 고민하고 애달팔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신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대환란에 대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10절 말씀을 보자면 많은 성도들이 후 3년 반 환란 동안에 연단을 받으면서 행실이 정결하게 되고 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맑은 물이에요. 에스겔서 36장 25절에 잘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열국 중에서 치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그러면서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성령으로 맑은 물이 성령이잖아요. 그게 성령으로 너희를 정결케 그렇게 할 것이다. 그래서 고토에서 건져낼 것이다 하는 맑은 물에 대한 이게 그 정확한 말씀을 에스겔서 36장에 적어 놓으셨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은 죄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행실들이에요. 죄성의 지배를 받을 때 나타나는 행실들이 모든 더러운 것이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 맑은 물을 뿌린다고 하였습니다. 맑은 물은 생수와 같은 성령을 가리켜 말하는데 성도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한다. 예. 그래서 우리 네 번째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예수님께서 공생애가 끝날 무렵에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가르쳐 주신 빛에 대한 말씀, 즉 교훈적인 말씀들을 통하여 제자들의 행실이 정결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늘 빛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 잘 알죠. 빛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늘 하시면서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빛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더욱더 우리의 행실과 심령과 행실이 정결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시면서 가르쳐준 빛에 대한 말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우리의 모든 심령과 이제 행실을 정결케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목표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게 되므로 행실이 정결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돼야 돼요. 캐논이 돼야 돼요. 캐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어서 우리가 뭐 환상도 보고 뭐 이상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또 뭐 음성도 듣고 뭐 예언도 하고 하는데 때때로 거기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땐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거기에 잣대를 정하여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예.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때때로 말씀을 벗어나서 이렇게 곁길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빛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종하는 의지가 또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영혼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마음과 행실을 정결케 한다는 말인데 이와 같이 되려면 진리를 철저하게 순종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들이 억지로 행할 때에는 정결해질 수 없는 것이고 자원하여 그다음에 열심히 순종할 때만 온전히 정결케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고집이 세고 목이 곧은 백성한테는 하나님께서 억지로 순종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순종케 해서 결과를 보면 하나님 하신 일이 옳았구나 그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상과 같이 더러워진 자기 옷, 즉 죄성과 정욕의 지배를 받는 자, 자기 행실이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보혈과 연단받을 수 있는 환경과 맑은 물과 빛에 대한 말씀과 순종하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예, 그래서 나의 행실을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려면 이 5가지 요소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5가지 조건들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빠져도 성도들의 행실은 정결하게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어린 양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중요한 것이고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잠기려면 교회에 와서 예배 생활에 힘써야 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주이시며 그분만이 나를 정결케 하시며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신다 하는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가 한 발 한 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귀한 자기 행실을 자기 옷을 빠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기 옷을 빠는 요소가 정말 그 5가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잘 나눴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아버지여 저희 모두의 마음과 또한 아버지 지성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고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도록 이 시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참으로 칭찬받는 귀한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